오늘 복된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함께 좀 들여다보았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 본문으로 택하진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35절에서 42절의 내용도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었던 한 그룹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안드레라는 제자가 등장하죠. 40절에. 그리고 안드레가 자기의 형이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해서 데려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세례 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언급한 것처럼 두 제자가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서 세례 요한 스승에서 예수님으로 스위치해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이 40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하나가 안드레였는데요. 또 다른 한 명의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렇다면 정답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합리적인 추론은 이 책을 쓴 사도 요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이 사도 요한은 자기의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일종의 겸손의 표시로 그 사람을 익명으로 드러내지 않고 처리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아마 그런 의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요, 비슷한 장면인 이 마테마가 누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특별히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 이 어부가 직업이었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등장했던 4명의 4인방이 있습니다. 그 4인방이 바로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러면 이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이 장면 속에 요한복음에 나온 두 제자 중에 하나는 분명히 야고보 아니면 요한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또 한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붙잡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어떤 그 신적인 권위와 그분의 인격으로 말미암아 감화된 사람들이 무작정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증인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그럼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부 제자 4인방에 이어서 주님을 따르는 또 다른 제자 2명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누군가요? 네, 우리가 본 것처럼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야기죠. 둘은 친구 사이입니다. 그리고 먼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이 여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이야기,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의 형편이나 위치나 직업에 관계없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라는 것은 일부의 그리스도인들만을 향한 부르심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이 본문에 나타나는 빌립과 나다나엘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첫째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나다나엘은 사실 알고 보면 미지의 인물이죠. 성경에 그의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기껏해야 오늘 여기 나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에 잠깐 등장하는 것 빼고는 21장 2절에 잠깐 디베레 바다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또 다른 사실은요, 아직 본문 아니고요, 그의 또 다른 이름은 바돌로메라는 것입니다. 바돌로메는 무슨 뜻인가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바요나, 그러면 요나의 아들, 이런 뜻인데, 공관복음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그 이름을 바돌로메라고 기록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을 그렇게 부릅니다. 원래 이름은 바돌로메라는 것이죠. 이 나다나엘은 분명히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을 자주 묵상하던 그런 관심이 많은 종교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친구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 소개하는 대상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걸 가지고 먼저 물어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음식을 좋아하면 야 친구야 우리 내가 정말 잘 아는 맛집이 있는데 맛집에 같이 가보지 않을래? 이렇게 우리는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솔로라는 사실을 알면 이렇게 접근하죠. 내가 정말 예쁜 사람을 알고 있는데 너 소개팅 하지 않을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사람의 관심사에 맞는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의 친구 빌립이 처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어떻게 얘기했나요? 45절을 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서에서 여태껏 예언했던 그분이다 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를 비추어 보면 나다나엘은 평소에 율법과 선지서를 열심히 연구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했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 빌립의 권유에 나다나엘은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46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깡촌 시골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다고 너는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메시아가 만약에 오신다면 그래도 좀 비중 있는 도시 출신이어야지, 적어도 예루살렘이나 헤브론 같은 족보가 있는 도시에서 나와야지. 이게 무슨 소리냐? 나사렛같이 격이 떨어지고 하찮은 작은 소도시에서 누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메시아라는 존재는 나사렛에서 나올 수 없다는 편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요, 나다나엘 역시 촌동네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21장 2절을 한번 올려주시죠. 아까 잠깐 봤는데요, 여기 뭐라고 나오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나 출신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는데요, 잘 아시죠? 이 가나는 나사렛과 4마일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동네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지도를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사역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도인데,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동네가 벳세다라는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편에 있는 곳인데 빌립이 여기 출신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44절에도 나오죠. 안드레, 베드로 다 여기 출신의 어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가나 출신에게 어떻게 만나서 연결을 하는 거죠. 다음 지대를 보면 이 가나가 어디 있는지, 나사렛이 어디 있는지 나옵니다. 자, 오른쪽 동북쪽으로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죠. 이 갈릴리 지방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주 작은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근처에 세포리스라는 작은 동네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가나와 나사렛은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작은 도시입니다. 세포리스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어요. 세포리스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수비대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부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휴일만 되면 이 군인들이 거리로 나와서 막 흥청망청 술도 마시고 돈을 썼다는 것이죠. 해픈 행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평판이 좋지 않았던 마을이라는 겁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은 그렇게 평판이 좋지 않은 마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생각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아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가 율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디서 나온다는 사실 또한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예수님의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고, 나다나엘은 아마 이 사실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내가 앉아 있을 때 내가 널 봤다. 이렇게 기가 막힌 초능력, 멀리 내다보는 그 예수님의 전지성을 여기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나다나엘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남자들이 성경을 많이 묵상하는데 주로 그들의 quiet time, 그들이 묵상하는 장소가 바로 보통 무화과 나무 아래였다고 합니다. 그늘이 많기 때문에. 이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유대인 남자들은 하루에 한 번쯤은 반드시 무화과 나무 그늘에 앉아서 구약 성경을 읽는 것이 남자들의 정당한 의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느 유대인 남자처럼 나다나엘 역시 평소에 quiet 타임이 되면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성경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성경의 어떤 일부의 내용을 알아도 그것을 보완하는 또 다른 성경의 내용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편견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 마음대로 잣대를 거버리는 거죠. 나다나엘이 몰랐던 사실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 23절에 따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예수님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물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되지만 그분의 인생의 많은 부분은 나사렛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별명을 듣게 된다는 사실을 나다나엘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는 편견, 성경에 대해서 갖고 있는 편견도 비슷한 상황에서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극히 일부분의 사실만을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다 보지 못하면서 내가 경험했던 것만을 토대로 스스로 모든 결론을 내버리는 그런 연약한 면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나다나엘과 비슷한 편견이 없습니까? 그런 연약한 부분이 없습니까? 우리가 전체를 다 알 수 있다면 편견에 사로잡힐 일이 없죠. 그러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비유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옛날 어떤 마을에 장님들만 사는 마을이 있었답니다. 그 마을에 6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코끼리를 타고 오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육중한 소리가 들리니까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게 코끼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끼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희가 좀 가까이에서 코끼리를 만져볼 수 있을까요? 지나가던 사람이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부분을 만질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이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두들겨 보기도 하면서 각각 이제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 그 코끼리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코끼리의 옆구리를 처음 만졌던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코끼리는 광대하고 두꺼운 벽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돼 하면서 코끼리의 이빨을 만지고 온 두 번째 장님이 말합니다. 코끼리는요, 짧고 둥글고 매끄럽지만 날카롭습니다. 나는 코끼리를 벽이 아니라 창에 비유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님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니에요. 그 코끼리는 벽이나 창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차라리 두꺼운 어떤 털 양탄자 같은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손만 대기만 하면 막 움직입니다. 귀를 만졌기 때문이죠. 그 얘기를 듣던 네 번째 장님이 말합니다. 난 찬성 못합니다. 그는 코를 만졌거든요. 코끼리는 커다란 뱀같이 생겼다고 저는 말하겠습니다. 꾸물꾸물하면서 막 움직이는 것이 코끼리입니다. 다섯 번째 장님이 거기에 항의하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는 다리를 만졌습니다. 코끼리는요, 나무처럼 둥글고 두텁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끼리 등에 탔었던 여섯 번째 장님이 항의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코끼리에 대해서 사실대로 설명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코끼리는 확실히 큰 산처럼 생긴 그런 동물입니다. 여러분, 결국 6명은 아무도 코끼리에 대해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토론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나다나엘은 이 무화과 나무의 그늘에 앉아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다나엘에 대해서 47절에 보니까 칭찬하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요즘 말로 하면 찐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진국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이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을 정도로 나다나엘은 종교적이고 신실했지만, 그래서 드디어 자기가 갈망했던 메시아가 자신 앞에 나타나셔서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앉았던 너를 내가 보았다 말씀하셨을 때 깜짝 놀라면서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나 그 역시 부분적인 편견으로 인해서 한계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요즘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참 제 마음이 좋지 않은데요. 요즘 기독교에 대한 사회 여론이 굉장히 싼을 하다 못해 분노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낍니다. 그것이 이분들의 오해에서 나왔든 아니면 자신들의 일부의 이야기만을 본 것이든 상관없이 교회에 대한 사회의 여론은 굉장히 격하고 싸늘합니다. 팬데믹 시대에 한국 사회에 주목을 받았던 단체들, 신천지,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요즘에 인터콥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정통이든 이단이든 결국 다 기독교의 뿌리를 둔 단체이고, 일반 사람들은 이들이 소위 말하는 정통인지 이단인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겐 다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전체가 싸잡아서 공격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저는 이런 현실에 대해 매우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기독교 형제 자매들에게 있었음을 인정하고, 지금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겸손히 엎드리는 마음으로 모범적인 시민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급선무라는 사실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기독교를 향한 사회의 여러 가지 편견은 많은 경우에요, 성경의 전체를 보지 못한 굉장히 나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편견에서 나온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게시판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람 막 죽이고 살인해도 회개하면 구원받네,
그런 게 기독교냐? 이렇게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이분들에게는 구원과 구원 이후에 나타나야 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성화에 관한 것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단편적인 지식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다 예정되어 있다면서 그러면 아무것도 할 게 없네. 어차피 내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면 내가 굳이 뭘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야, 기껏해야 중동 사막의 신일 뿐인 그 지역 신 야훼를 내가 도대체 왜 믿어야 하냐. 나는 한민족인데. 이런 질문들을 보면서 저의 마음은 참 안타까워집니다. 뭐라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공간이 아닌 것 같아서 안타깝게 나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견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청년일 때 집안 어른에게 들었던 말씀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한마디로 전라도 사람을 조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업을 하다가 만났던 사람인데 약속을 안 지키고 굉장히 어려움을 주었던 모양입니다. 그 어르신에게는 그 한 번의 경험이 전라도 사람 모두에 대한 불신과 편견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경험이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제 주변에는 전라도에 뿌리를 두신 좋은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전라도 분들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의 말씀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반대로 여러분, 경상도 분들에 대한 편견은 또 어떻습니까? 그건 역시 잘못된 것이죠. 좋고 나쁨은 어떤 한 지역적인 특성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나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있습니다. 인종이나 지역이나 국가나 지역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고 편견을 가지는 것은 우리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흔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편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죠. 예수님에게서도 사람들은 배척했죠.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에서 존경을 받는 게 없다고 예수님이 탄식했을 정도였습니다. 어떤 속담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황달에 걸린 눈에는 모든 것이 노랗게 보인다. 며칠 전에 제가 아내와 어디를 다녀오다가 좀 피곤해서 운전하다가 운전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좀 졸다가 일어났는데 어두워졌어요. 근데 아내가 말합니다. 자기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너무 어두운 것 같다. 교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는 겁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진짜 너무 어두운 거예요. 언제부터 이랬지? 이상하네. 당장 바꿔야 되겠네.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픽업할 게 있어서 차에 내리고 보니까 어두운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전히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편견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황달이 걸린지, 내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지 나도 모르는 것이죠. 편견을 조심하라. 편견은 쥐와 같고 사람의 마음은 쥐덫과 같다. 편견은 쉽게 들어오지만 나갈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고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훨씬 더 뛰어넘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49절에서 나다나엘은 예수님 보고 랍비여라고 말했죠.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You are the king of Israel.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랍비, 스승님, 선생님 수준인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종교단체의 교주나 지도자의 수준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잘 아시죠? 그분은 단순한 교주가 아닙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끝이 나는 분도 아니고, 그분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 땅을 다스리시는 임금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이야기 읽고 나서 50절로 가면 예수님이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시죠. 전지적 시점이 생기십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일을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일까요? 아마 요한복음의 시점으로는 이제 2장에서부터 13장까지 이어지는 여러 표적들, 기적들을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단서가 그 다음 51절에 등장합니다.
51절로 가면 주님은 추가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이 말씀에서 바로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어딘가요? 네, 구약의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자다가 꿈꾸었던 장면이죠.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형에게 사기를 치고 이제 부모님이 도망치도록 허락해 주셔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가죠. 가다가 어느 날 잠이 들었는데 거기서 꿈을 꾼 것입니다. 그게 10절에서 15절 내용인데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장면이죠. 똑같은 장면이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다음 부분, 거기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이 놀라서 잠에서 깨어나서 내가 전에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드디어 만났다. 그리고 이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언한 다음에 그곳을 벳엘이라고 부르죠.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자,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드디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51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뭔가요? 이 창세기에서는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여기 예수님의 말씀에 사닥다리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사닥다리 대신에 뭐가 있죠?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인자가 뭔가요? 인자는 Son of Man,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쓸 때는 아무 의미 없이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적어도 공간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인자를 80번 정도 예수님이 사용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자신의 인성을 말할 때, 또 고난과 죽음을 암시할 때, 그리고 특별히 하늘의 영광을 입고 구름 가운데 재림할 것을 예언할 때 인자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특수성이 있는 단어인지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구약의 예언과 연관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의 예언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한번 올려주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어떤 권세를 갖습니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온 땅을 다스리는 지배자, 통치자가 된다는 약속을 바로 나를 통해, 이 인자,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인자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사다리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중보하는, 연결하는 이때가 되는 사다리가 바로 나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우리의 어떤 익스펙테이션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위대한 면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더 깊이 넓게 들여다보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중보자가 이 세상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부님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셔도요, 그분들에게는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습니다. 목사님들께 가서 고백해도 목사님들은 여러분의 연약함과 죄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뿐이지, 목사님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거나 그분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다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요, 똑같은 여러분들과 동일한 믿음의 동료일 뿐이고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까?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에게 그 사실을 리마인드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일관적으로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씀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위대한 도덕적인 리더, 그런 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왜? 사람으로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닥다리를 놓아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 이번 주도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과 나다나엘의 스토리를 통하여 저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밝히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시는데 연약한 저희들의 편견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편견을 내어던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